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3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참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겨울부터 등장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감염과 확산입니다.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걸리면 위험하고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지만은 조심해서 이 파도를 잘 지나가기만 하면 얼마 안 있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네 달이 지나서 이 사태가 점차 전 세계로 퍼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고 말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작은 바람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심지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크게 바꾸어버릴 태풍보다 더 엄청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고요.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던 일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역에 발생하지 않았는지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됐고요. 정부의 시책이나 대응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은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이 평안의 세월 뒤편에 감추어졌던 사회 곳곳의 민낯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8월 15일 서울에서 열렸던 광복절 집회 이후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자, 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을 정리하자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정권 때도 없던 일이었다. 정부가 바야흐로 공산주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입장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것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강단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이 상황을 둘러싼 교회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겸손한, 그야말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왕이었죠. 근데 그러던 그가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을 받게 되자 그만 교만해지고만. 교만해지면요,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충고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주장, 내 뜻을 내 방식대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잘나고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신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 백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다 죽여라. 그들이 가졌던 가축조차도 싹 진멸해라 라고 하죠.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벌하시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는 아말렉 왕인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고 소와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추측해 보자면은 아마 사울은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로잡은 아말렉 왕과 그가 거둔 전리품들을 내보이면서 큰 승리를 자랑하고 우쭐대고 싶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싸움이 끝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있던 군대의 진영에 당도하니까 가축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묻죠. 아니, 전쟁터에 웬 짐승의 소리입니까? 이때라도 사울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뻔뻔하게 저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려고 아말렉 족속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질책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준엄하게 꾸짖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사울 왕이 잘못을 고백하죠.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백성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요. 왜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죠. 혹시나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자신이 앉아있는 왕의 옥좌에서 떨려나지는 않을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것이지, 그가 거둔 전쟁의 승리, 업적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가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이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었고, 그가 들어야 했던 말은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사람의 힘과 권세를 택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버리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의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다시 대면 예배 강조한 광주 목사, 우리가 순교적인 마음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은 지금이 8.15 해방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가장 위기에 처한 시기라고 하시면서 정부의 교회 말살 정책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을 조금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 양이나 소의 각을 뜨고 불태워서 인간이 회개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내 몸을 소나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물로 써드리고 내 몸이 하나님 얼굴을 뵙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 아닌가? 지금도 어른께 인사드릴 때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교를 듣는 건 예배의 일부이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절차와 방법을 지켜서 드려야만 했죠. 많은 양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순서에 따라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바친 제물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또 많은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들이 축복받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듣는 일이었죠. 율법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희생 제사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고 율법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의 삶이 점차 믿음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난 뒤부터는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잊어버리고 제사는 그저 형식만 남은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경건함도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사는 껍데기만 남은 무의미한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질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와 삶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선두로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했죠.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200여 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가 아모스였죠.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 예언자 호세아의 외침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글로 써서 남긴 것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서라는 얘기죠. 신약 성서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예배로서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생 제사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에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세상의 흐름과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이고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망이 사라지고 내 이웃이 생계를 이어갈 내일의 삶을 걱정하고 두려움과 암울함 속에 갇혀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일까요? 신약성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여인은 유대인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속해 있던 마을에서조차 소외당한 존재였습니다. 5사람의 남자를 지나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이 여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기고한 삶을 이어가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있죠. 선생님, 우리는 줄곧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면 그곳이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이든지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의 매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며 공동체의 삶에 동참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일,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힘써야 하죠. 물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잣대는 아닙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가 더 힘써야 할 일은 고통받는 이웃과 동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은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마음을 듣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오늘도 이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겠지만은 언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